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로 4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겨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해석해 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이고 인자는 하나님 또 예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밭은 세상이고 가라지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이는 마귀 원수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누가 추수꾼이에요? 천사들이 이제 추수를 한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세상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마귀의 자식들, 마귀의 자녀들도 동시에 존재한다. 섞여 있다는 거죠. 섞여서 같이 자라다가 마지막 추수 때 심판의 날 그때 마귀의 자녀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비유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이제 비유는 명확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의 주제는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중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중간에는 심판하지 않으신다. 마지막까지 가야 그때 심판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까지 기다리실까요?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잘못 뽑을까? 하나님이 그런 실수를 하시겠습니까마는 그 이야기는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또 그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다시 돌아올 기회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몇 가지를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첫째는 세상에는 악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악도 동시에 여전히 존재한다. 세상에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선한 자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자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우리도 뉴스 같은 거 끔찍한 살인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왜 저런 일들이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뉴스에 보면 막 그렇게 사기치고 하여튼 폭력을 행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막 때리는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나?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답이실 수도 있어요. 내버려 두신다. 악한 자, 세상은 그렇게 악한 자의 자녀들이 여전히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다 선하다,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뭐 세상에 다 악한 것은 아니지만 선과 악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다 좋게만 해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나쁘게 또 사람을 또 다 의심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참 선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또 참 악한 사람이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의 말에 우리가 잘 또 따라야 할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저게 말은 바른 말일지 모르지만 아주 또 잘못된 말일 수도 있겠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일어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신다는 것. 마지막까지. 악이라고 하는 것을 즉시 심판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바로바로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끝날 때, 추수 때까지 기다리신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내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보면 저런 사람들 바로바로 좀 하나님이 좀 벼락을 내려서 말이에요, 직결 심판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30살까지 살 수 있을까? 여러분 40살까지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도 인내해 주시고 우리도 참아 주시고 우리도 기다려 주셔서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딱 지켜보다가 한 가지 잘못만 해도 바로바로 심판하고 그랬으면은 우리는 뭐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에겐 복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실제로 뭐 살인 사건을 저지른 사람도, 살인자도 거기서 회심을 하고 거기서 예수님 믿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야 하고 있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그런 일이 있어야겠죠. 살인자는 무조건 회개도 하면 안 돼. 살인자는 무조건 지옥 가야 돼.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그거는 뭐 우리의 생각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품으시고, 그가 회개를 한다면, 정말로 회개를 한다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무튼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까지 기다리신다. 이 기다리심,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천국의 자녀가 있고 악한 자의 자녀가 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악한 자의 자녀라기보다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하게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처음에 가룟 유다가 내가 나중에 예수님은 팔아야지, 그래서 팔아 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진 않았고,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고,
그렇게 해서 같이 공생의 3년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에도 보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가 이렇게 딱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변하는 순간. 악한 영에 딱 사로잡히는 딱 순간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생각을 하죠. 상식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모든 이성과 모든 상식이 다 마비되고, 그 이상한 행동을 하고, 또 똑같은 장면을 봐도 다 아이고 감사하다 그러는데 뭐가 감사해 하면서 이제 삐딱하게 이제 보는 그런 순간이 있죠. 한번 그 악한 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모든 게 그 다음부터는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그 몇 가지 사건들이 좀 단서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가룟 유다가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제 뭐 미워했다 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엔 예수님을 팔고 악한 영에 쓰임 받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가 엄청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후회하면서 목매달아 죽는 비참한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세상에는 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이 안에도 악한 영들이 우리를 분란시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교회들마다 이런저런 일들로 시끄럽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사건 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팩트 체크 말고 영적인 것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그 어떤 순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있고 그 악한 영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작은 일이었는데 점점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나중에는 교회가 싸움 나고 두 쪽 나고 세 쪽 나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해줘도 또 잘 또 모르고 싸움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거기에 휩쓸린 사람들이 다 이성이 다 마비되기 때문에 차분히 앉아서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아무튼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여전히 있고 거기에 쓰임 받는 악한 자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들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은 여전히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의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찬양이 있죠. 해같이 빛나리. 그래서 여기서 따온 말씀인 것 같아요. 해같이 빛날 것이다. 의인은 해같이 빛난다. 의인은 그런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는다. 끝까지 쉽지는 않았겠죠. 유혹도 있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뭐 핍박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그것을 잘 견디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그 사탄의 자녀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손해 본다 할지라도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의인의 편에 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는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또 영광을 줄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마냥 다 선한 것으로 그 뭐 선하게 생각하면 좋죠. 그러나 선하지 않은 것도 있다. 선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요즘에 사람들의 분노, 막 지나가다가 괜히 막 때리고 하는 이런 일들, 그런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현실이고
네, 그런 마음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한다. 예, 뭐 술을 먹는 것까지야 뭐 자기 선택일 수도 있어요. 예, 뭐 사회생활하면 또 안 믿는 사람들 뭐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음주운전은 잘못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살 나이 애들부터 다 알죠. 예, 근데 음주운전은 안 되는데 음주를 했어요. 네, 그러면 차를 놓고서 택시를 타든지 뭐 대리를 부르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집에 가면 되는데,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어 해야지 하는 그 순간, 그 유혹, 그 유혹을 누가, 악한 영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되네. 음주운전해도 안 걸렸네. 집에까지 내가 무사히 잘 왔네. 그게 기쁜 게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내가 잘했는데 뭐 술을 조금 더 많이 마셔도 이번에도 잘할 거야. 2번, 3번, 그러다가 나중에 큰 사고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그 마음, 거기에 유혹이라는 거, 유혹. 괜찮아, 해도 돼. 뭐 얼마 안 되는데 뭐 이 시간에 경찰들도 없어. 그런 마음, 그 유혹에 할까 말까 하다가 딱 빠지는 순간, 우리는 악한 영의 마음에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나 악한 영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또 그런 유혹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교회 안에도. 그래서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또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분별력을 주사 하나님의 또 사람이 누구인지, 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또 분별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유혹과 또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우리가 의연히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